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나요? 저도 선물 참 좋아하는데요.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받는 거 좋지만 또 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많이 아직 인생을 안 살았지만 성경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받는 것도 참 좋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참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넉넉하진 않지만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거 저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받는 것만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주는 것도 좋아하시나요? 네, 받는 것도 좋아하시고 주는 것도 좋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이러면 우리 꼭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저는 예수님을 가진 게 가장 좋은 선물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말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냥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어떤, 그러니까 물질적이라는 건 돈을 선물로 받는 거 말고 어떤 누군가가 뭔가를 사줘가지고 받은 선물, 어떤 게 가장 좋은 선물인가요? 여러분들 각각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요, 조지 베일리라는 사람이에요. 가상의 인물이죠. 어린 시절에 동생이 물에 빠져요. 근데 물에 빠진 동생을 구하는 과정에서 귀에 물이 들어가서 이 한쪽의 청강을 잃어버립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누군가를 다시 도와주는 게 위축될 수도 있는데, 이 조지 베일리라는 사람은 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이웃이 어려움 당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줄 수 있는 아주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하게 살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길들이 열리고 잘 풀렸으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이 조지 베일리가 하는 일들이 안 풀리고 어려운 일만 계속 생기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하는 사업이 모두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게 됩니다. 너무 자신의 신세가 답답하고 한탄스러워서 자기가 살던 동네에 있는 다리로 탁 갑니다. 마치 한강 다리 같은 다리죠. 흐르는 강물을 보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투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투신하려고 하는 그 직전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 투신하려는 사람을 탁 막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막아선 사람에게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왜 막냐고. 나는 벌써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다 라며 자기 비하를 하면서 계속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던 이 자살을 막아선 사람이 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없었다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신 주변의 사람들의 삶이 지금 어떤지를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주인공이 없는 마을을 영상처럼 보여줍니다. 사실 이 주인공을 찾아와서 이 자살을 막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평소에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조지 베일리가 늘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또 사업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너나 할 것 없이 중보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중보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이 조지 베일리에게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천사가 이제 자기 비하를 하며 자살을 하려고 하는 조지 베일리에게 그가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 마을이 어땠을까? 지금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을까를 가상으로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이렇게 쫙 보는데 이 주인공이 없는 가정, 이 주인공이 없는 회사, 주인공이 없는 마을을 보여주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봤던 가정과 회사와 마을이 아닌 겁니다. 훨씬 어려워 보이고요. 훨씬 사람들과 사는 것이 팍팍하고요. 막 그런 불편한 모습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들을 쫙 보면서 이 주인공인 조지 베일리가 깨달아요. 내가 내 스스로 나는 가치 없는 사람,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살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책의 제목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리고 한 인격체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고 살고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죠. 예수님이 17장에서 제일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 이 시대의 제자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열광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조금이라도 함께 걸어가면서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선물의 정체가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우리 빨간 글씨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 야훼는 히브리어 그 자체거든요. 그걸 우리나라 한글 음가로 하니까 여호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딱 주시면서 어떤 십계명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면 그냥 그거를 눈으로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속으로만 읽는 거예요. 왜 그랬죠? 혹시나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겉으로 내밀면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대체할 단어를 찾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이 우리나라 말로 어떤 단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역 니은 이게 아도나이입니다. 여러분 기역 니은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데 기역 니은 그래놓고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렇게 약속하자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단어의 의미를 주님,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약속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야훼 대신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 어려워서 만들어낸 단어라는 것이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해서 후대에게 성경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구텐베르크에서 이제 그 활자를 찍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성경이 보급될 수밖에 없었냐면 직접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썼냐면 서기관들이 써서 이게 후대에 성경을 나눠주고 보급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려고 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 잠시 펜을 내려놓고 목욕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중동 나라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나라는 항상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이걸 쓰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욕을 하러 가요. 만약에 한 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면 어떡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 게 있는데 이렇게 2번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목욕을 하고 와서 글자 1-2개 쓰고 또 목욕을 또 해요. 3번 나오면 3번 목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기록하는 걸 어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어려워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네.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르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려워한 그들에게 다른 이름을 탁 알려주세요. 어떤 이름? 아버지요.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 부르기 그렇게 어려우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굉장히 잘 담아놓은 단어예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 관계가 원만하거나 이렇게 깊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경험하는 건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때문이에요. 또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성애,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모성, 따뜻한 엄마의 사랑 이런 거를 엄마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고 또 아빠를 통해서 아빠도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아버지의 그 단호함, 엄격함 이런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상을 잘 갖춰야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안교회 아버지들 예수님 닮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쫙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근데 그 성품을 보면 아 이건 진짜
아버지의 성품이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직접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구름 가운데 강림했다는 건 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자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보면 라훔이라는 단어를 써요. 라훔. 그런데 이 라훔은 어떤 단어에서 파생됐냐면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돼요. 근데 이 레헴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때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레헴, 라훔이라는 단어는요,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냐면 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롭다라는 단어는 또 히브리어로 한운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한운이라는 단어는요, 아까 전에 라훔, 이 자궁 얘기했잖아요. 가장 안전한 곳, 이 가장 안전한 곳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은혜를 바로 이 한운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라훔과 한운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스스로 말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릭 아파임, 원어에 이렇게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소가 화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시골에서 봤습니다. 소가 화나면 코 평수가 넓혀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합니다. 네. 또 우리가 화나면 어떻게 하죠? 씩씩대죠. 그런데 씩씩댈 때는 아직 폭발할 때는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극도의 인내를 가지고 참고 있는 상태예요. 극도로 인내하며 참고 있는 상태. 화는 막 나요.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막 화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막 참는 거예요. 코평수가 넓어질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참아주신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별로 아니신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는 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한 거냐면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에게 목사님은 어떤 영화를 가장 감명 깊게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 영화를 꼽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제가 이 영화를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청년부와 함께 이 영화를 목사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의도로 보여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상을 그릴 수 있게 해준 영화였어요. 아, 나는 저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 물론 그런 아버지는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저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렇게 그렸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그 영화와 제작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꼭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는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귀도라는 유대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학대를 당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 귀도라는 사람도 자신의 아들과 함께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이 포로 수용소에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계속 숨겨요. 그리고 이곳은 포로 수용소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감추고 싶은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고 고통은 주고 싶지 않은 것, 그게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과 아이가 포로 수용소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 아이를 감추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데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아이를 감춥니까? 고민하다 주인공이 아이를 불러요. 야, 지금부터 숨바꼭질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숨바꼭질 놀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잘 숨어 있게 하고, 아빠가 나오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로 나오면 안 돼, 그러면서 아주 꼭꼭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해요. 이 숨바꼭질의 최종 승자에게는 탱크를 선물로 준다. 장난감 탱크가 아닌 진짜 탱크를 선물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수용소 생활은 이 아들에게는 수용소 생활이 아니라 숨바꼭질인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지금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고된 노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고된 노동을 하는데 아들이 어디 숨어 있을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숨어 있는 곳을 보면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장난스럽게 막 웃어요. 아이가 진짜 숨바꼭질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려고. 수용소 생활에서 음식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음식을 잘 주겠어요. 작은 양의 음식이라도 이렇게 주면 그 음식을 싸서 아들을 주려고 챙겨옵니다. 또 음식이 적어지고 또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얘기해요. 지금 숨바꼭질의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또 아이가 숨바꼭질을 하면 함께 노는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없다고 칭얼댈 때도요, 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계속해서 이 게임의 일종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아이를 지켜나가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의 노력으로 아이는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발각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요, 결국 가족을 지키려다가 죽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유럽 연합군이 탱크를 몰고 이 수용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탱크를 타면서 영화는 끝이 나요. 숨바꼭질의 승자에게 탱크를 선물로 준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영화가 딱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영화에 나온 주인공인 아버지 귀도, 그야말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값을 주고 받는 겁니까? 값을 안 주고 받는 겁니까? 값을 안 주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선물을 줬는데 이거 얼마예요? 그러고 다시 돈을 딱 치르면 선물을 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하죠. 선물은 값없이 줄 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행복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구정이 참 좋습니다. 어렸을 때는 세뱃돈 받아서 좋았습니다. 저희 시골 동네는 세배 명절이 되면 저희는 진짜 친인척이 아닌데 주변 분들에게 이제 아줌마들한테 다 뭐라고 부르냐면 숙모님, 숙모님 이렇게 불러요. 가족처럼 지내는 동네였죠. 근데 그 숙모님 댁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세배해요. 그럼 뭐 받아요? 세뱃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땐 구정이 그렇게 좋았어요. 용돈 받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 구정이 왜 좋아지기 시작했냐면요, 1월 달에 새해가 되면 늘 뭔가를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심한 대로 제대로 실행한 적은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결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결심을 실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라실까요? 아니면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러실까요? 주님께서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시도해봐. 구정이 좋은 건 다시금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고 뭔가를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해 보십시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의 도움을 다시 한번 구하면서 한 해를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의 선물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선물,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자라는 문장이 나와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제자들. 우리 앞서 얘기했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오늘날의 제자들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열광만 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라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길 원하시냐면 바로 말씀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기적을 가장 많이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또 문제 해결을 가장 많이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소위 복받기 위해서, 세상적인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에 저기 뒤로 좀 밀어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알아간다는 건 뭐였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할 때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 헬라어는 기노스코였죠. 무슨 뜻이었죠? 부부가 한 입을 덮고 살아갈 때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한 몸이 되어서 한 입을 덮고 알아갈 수 있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면 예수님이 천국에 있으면 당연히 누가 천국에 있게 돼요? 내가 천국에 있게 되죠. 그런데 그 말씀,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건 뭘 체험하는 거냐면 뭔가 뜨거운 걸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확 들어올 때, 말씀이 내게 들려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냥 머리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지 않지만 주님이 예배하라는 말씀, 그것 붙잡고 예배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 싫지만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어떤 사람만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 주님을 진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때 하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몸 자체가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 없이 하나님께 자꾸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것은요, 저 밖에 있는 무당들에게 도와달라는 거랑 똑같은 신앙이에요.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그것도 조금 해가지고 하나님 안 들어주니까 안 들어줬다 그래요. 주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나 아직 너랑 한 몸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성경에서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나왔을 때 그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진짜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는 삶, 그래서 말씀이 삶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삶이 진짜 생명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삶을 주고 싶어서 말씀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 8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그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줄도 뭐 했다고 말하냐면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모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건 뻥입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확신일 뿐이에요. 자기 확신으로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해도 죄송합니다, 천국 백성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말씀을 알아갈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게 뭘로 됐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뭘로 구원받았대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말씀이 삶에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겨자씨만한, 그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이 손금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그렇게 작아요. 그만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만큼이라도 말씀이 삶에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증거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간증을 듣고 너무 좋았어, 좋은 예화를 듣고 너무 좋았어, 그건 말씀을 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말씀드리는 건
정말 죽처럼 써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이런 말씀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딱한 말씀들까지 먹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오르는 사람들은 딱딱한 말씀까지 읽잖아요. 그래서 올해 전반기 하반기 올해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박사님들 불러와가지고 신학 강좌를 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으로 충만한, 그 충만한 생명이 뭔지를 정말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예화가 아니에요. 감동되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누르면 욕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뭐가 여기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욕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불평이 가득 찬 사람은 불평 뭐가 나와요? 불평 나와요. 이 마음에 부정적인 게 가득 찬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인 게 툭 튀어나와요. 근데 말씀이 가득 차면 뭐가 나와요? 당연히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르면 나오는 말씀의 자판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어떤 것이든지 살아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자신이 가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먹잖아요. 식물은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동물은 식물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죠. 여러분, 우리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늘 생명을 가졌다면 이 하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어쩌다 한번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요. 오늘날 이 영적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영양실조를 계속 방치하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함께 6장 말씀을 살펴볼 때 오병이어 사건이 딱 일어나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떡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알토스라는 단어가 우리말의 번역은 떡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주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주식은 밥이잖아요. 밀가루를 먹는 사람들은 밀가루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대로 헬라어를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있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금 얘기했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뭐였어요? 주식, 밥이라는 거예요. 그럼 밥은 또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밥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더 심해지면 굶어 죽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밥 안 먹습니다. 말씀 안 먹습니다. 그러니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 삶 절대로 건강할 수 없죠. 영양실조에 걸린 성도는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건강하지가 않아요. 건강하지 못한 성도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 원리로 교회가 돌아갑니다. 교회 망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죽이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져도 여전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영양실조 때문 아닙니까? 영양실조 걸리니 건강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형태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말씀을 먹고 우리가 소화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찌면요, 비본질적인 것들은 별로 예민하게 반응 안 해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요, 말씀의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말씀의 사람이 많은 건강한 공동체는요, 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올 한 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한 이렇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본질적인 것은 잘 지켜나가는 헌신이 생기게 되어요.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 올 한 해 더욱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2가지 소개하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 이거 선물입니다. 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이 선물입니다. 지금 나는 이 2가지 선물은 어쩌면 선물인지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소중한 것들로 더욱 복된 인생들로 빚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